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의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제는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 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거칠고 험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으니라.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심지어 눈을 빼버려라. 안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거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들으면 끔찍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내용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변화산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만큼의 하얀 옷이 되었죠. 이것은 작은 죄, 미세한 죄도 묻지 않은 천국에서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 밑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상황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악한 세력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논쟁을 벌였는데,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세상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 높은 곳에서 누리는 혜택과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차별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자와 밑에 있는 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위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자들을 장악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들을 시기 질투하여 그들을 경멸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목적이 그곳에만 있는 차별화된 혜택과 권력을 나만 누리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있는 모든 혜택과 권력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는 세상, 모두가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나약한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37절의 말씀 보실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안으시며 이러한 아이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곧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천국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들려주고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은요, 성경을 읽는 태도가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읽잖아요. 근데 오디오 성경은요,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러한 태도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준비하게 위하여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읽으면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힘껏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여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게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이런 모습에 나와야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도와주고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나요? 귀신 쫓아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지금 성경 공부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평신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났대요. 여러분. 왜 쫓겨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이요. 이게 원인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까?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방언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안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의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 귀신론, 귀신을 쫓아내야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되어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천국 백성에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합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자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려와서 내 밑에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스올, 음부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시대는 참 이념과 사상으로 인한 극심한 이 분열과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말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 말하면 빨갱이 소리 들어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별 없이 평등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있는 자가 내려와서 없는 자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빨갱이에요?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빨갱이입니까? 사회주의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정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 없이 공평한 행복을 누리는 구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 이거 너무 좋다. 이 이론을 사회 속에서 적용하려 치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위에 있으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절대로 안 내려와요. 인간은 그 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혜택과 권력을 더 누리고 아무도 갖지 못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윽박지르고 강압하지, 내려와서 밑에 있는 자들과 화합하지 못해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이게 기본적으로 이론 구조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에 나와 있었던 오전 6시 인생과 오후 5시 인생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안에서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한 목사는 공산주의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자리에서 특혜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격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좀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되겠니?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제 딸 온유가 있는데요, 온유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특기가 있습니다. 자기 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아주 국가대표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가방을 이제 벗으면 아주 현란한 재주를 부립니다. 순식간에 돼지우리간을 만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언제 제 딸이 방을 치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모님께서, 온이야,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니? 좀 치우는 게 좋지 않을까? 부드럽게 말하면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한 사모님께서 살짝 뚜껑을 여셔서 코에 바람, 입에서 불을 뿜으시면서 청소해. 그때 엄청.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드럽게 말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실게요. 42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근데 보십시오. 지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들,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밑에 있는 자들,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바다로. 근데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이 뜻이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불쾌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그냥 평신도중 누군가 한 분이 불쾌했다면,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43절에서 47절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빼놓고, 야,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네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자르거나 빼내는 게 낫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죄가 뭐냐라고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 즉 내가 도둑질을 한다거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거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거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죄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야, 너희들 야한 영화 보지 마. 그러면 눈가를 빼야 돼. 애들 때리지 마. 손모가지를 잘라야 돼. 오락실 가지 마. 다리를 잘라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오늘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즉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나 너의 눈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데 너희 손이 사용되고 너희 발이 사용되고 눈이 사용되어졌다면 그것을 잘라내거나 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끔찍하죠? 끔찍하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저 때문에 시험 당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 목사가 설교를 못하거나 무능하면 불쌍해 보여요. 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왜 떠나냐면 같은 성도의 무심히 째려보았던 그 눈길, 무심히 던졌던 그 말이 큰 상처가 되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린 그 자존심 무너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다 오늘부터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요, 그런 죄를 범하면 진짜 손을 잘라라, 진짜 다리를 잘라라, 진짜 눈을 빼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는 것은 손발이 잘리는 고통, 눈이 빠지는 고통,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하늘나라의 구조,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구나,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방언 기도를 세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신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화목을 이루고 있구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과 차별 없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밑바닥에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똑같아. 부자들만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고, 나같이 가난한 자들은 몰래 숨어서 울고 있고, 그러면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그 부자이신 분이 주보를 돌리면서 나를 귀하게 맞이하고 있고, 그 건강하신 분이 나에게 점심 배식을 해주면서 낮은 자세로 나를 섬기고 있고, 근데 이거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질 때에 그렇게 이것은 정말 천국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말씀을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집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난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왜요? 있는 자들, 집 있는 사람들, 밭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그들만의 혜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모두가 부자, 모두가 박사님들,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임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가난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요? 내려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복된 교회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자진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신비 권사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내려가서 계속해서 신비 권사님을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밑에 계신 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려와서 그렇게 밑에 있는 신비 권사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후로는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해주셔서 이제는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비 권사님이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면 피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사모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병문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더 깊게 간절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려우신 분들이 오면 환영해야 합니다. 부자와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지만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대하듯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정성껏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저 세상 속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마저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이 서야 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손발이 잘리고 눈이 빠지는 그런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천국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오니 그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